또 찬양과 기도, 말씀이 있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강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저도 질문하면서 좀 기가 막힌데요. 강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이 강도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행위, 도둑을 가리쳐서 강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강제로 소중한 무언가를 빼앗겨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이 빼앗긴 거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소중한데,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동생 집에 강도가 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화장실에 있었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이제 화장실 문을 살짝 열었더니 강도가 엄마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강도가 이 친구가 화장실에 있는 걸 몰랐어서 이 친구가 화장실 안에서 어렸을 때였거든요. 제가 거의 중학교 때였으니까요.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다행히 가족도 무사하고 또 이제 강도도 잡혀갔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커서 만날 때도 항상 그 이야기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그 무용담 안에서 수없이 들었는데도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여전히 그 친구가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긴장감이나 공포를 여전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무서웠고 자기가 어떤 정신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강도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강도를 만난다면 그것을 잊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서 강도를 만난다면 그 기억과 아픔에서 벗어나고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강도 만난 적 없으십니까? 내가 분명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지만 강제로 자신의 젊은 나날을 빼앗겼거나 정말 잠도 못 자고 밤새 애써 수고하여 모은 재산이고 모은 것들이었는데 일순간에 그 귀한 것들을 누군가한테 빼앗기거나 아니면 건강을 빼앗겼거나 아니면 소중했던 관계를 빼앗겼거나 아니면 자녀를 누군가한테 빼앗기고 이런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본문에는 강도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10장 3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들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오늘 강도 만난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굳이 비유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도 이 성경의 저자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비유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그 당시에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 만큼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치 미국의 어떤 지역하면 위험하다, 거기는 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거기는 총 맞을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오늘 이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 그리고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는 이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억지로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야만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길목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실제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러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들이 거주했던 그 여리고 지역으로 내려가기 위해 자주 사용했던 길목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한 특권층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마치고 그들이 그
제사 때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또 몫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집에 있다가 성전에 갈 때 뭘 가지고 가겠죠? 또 재물을 가져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특권층이었고 제사와 재물과 연관이 깊었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우리가 읽었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이 길목에 자주 출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사건, 뉴스와 같은 그 이야기를 갖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졌고 엄청나게 맞았고 그리고 거의 죽게 된 다음에 버림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신분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길목 특성상 최소한 유대인이거나 또는 제사장과 같은 성전 봉사자였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행하는 중이라고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약간 수평적인 위치에 있다면 이 사마리아는 삼각형의 꼭지 맨 위에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가는 사이는 유대인들 또는 최소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길목이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이 다 벗겨지고 죽을 만큼 맞아서 이제 길가에 버려진 상태입니다. 우리 10장 31절에서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목이 어떤 길목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 다른 사람이 지나가지 않고 한 제사장이 마침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이제 영어로 보면은 반대길로 다른 길로 빠르게 피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또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를 보고 피하여 빠르게 또 반대길로 갔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빨리 도망갔을까? 두 가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제 죽은 시체를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아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 제사장들은 못 만지게 하고 레위인도 못 만지게 하잖아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시체뿐만 아니라 거의 죽은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만졌는데 죽어버리면 이게 시체를 만진 것인지 죽어가는 사람을 만진 것인지 어쨌든 이런 애매한 기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도 만지면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봉사하러 가는 길이었거나 봉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죠? 성전에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고 집에 가는 길인데 시체를 만지면 이 정결의 예식으로 정해질 때까지 또 오랜 기간을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죽었는지도 모르는 강도 만난 자를 피해 지나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무리 종교가 중요하고 제사가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해도 어떻게 이 죽은지 산지도 모르는 사람을 보고 그냥 갈 수 있냐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봤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딱 봤는데 한쪽 다리가 사자에게 무릎 뜯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사자에게 다리 무릎 뜯긴 사람이 있는데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자가 근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강도 만난 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강도 만난 자가 지금 벗겨서 지금 있다는 것은 이 주변에 강도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돕다가 나도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자신들도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강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멀리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강도들이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확신드는 곳, 이 성경인데 반대길로 갔다라 빠르게 갔다라는 이 표현이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확신이 드는 곳 방향으로 빠르게 피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오랜 시간 기다렸던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 그곳에 머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쉽게 이 제사장과 레위인, 강도 만난 자를 피해 도망갔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야,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저러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저러지? 하지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강도 만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서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항상 남의 일은 쉬운데 내 일이 되면 쉽지 않죠. 이런 상황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10장 33절인데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종교적 신념과 자신들의 안위가 앞섰지만 성경은 그때 그 자리에 이르렀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여행하는 중이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했잖아요. 자신의 안위와 종교적인 그 역할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의 두 번째 특징은 불쌍히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를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겼다고 표현하면서 사마리아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강도 만난 자를 향한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안위뿐만 아니라 여행길에 필요한 물품을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사용합니다. 3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모두 피하고 모두 보고 못 봐서 피한 게 아닙니다. 모두 보고 피하고 또한 어떤 길로 피했습니까? 다른 길로 피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에 이끌려서 가까이 가서 자신이 여행 중에 쓰기 위해 준비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또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짐승에 이 강도 만난 자를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 감수한 것은 그저 여행에 필요한 음식과 물품만이 아니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강도 만난 자가 있다는 건 주변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강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이게 뭐 군인처럼 따다닥 1, 2, 3, 4 이게 아니죠. 분명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이고 작은 발소리만 들려도 강도인가? 라는 그런 긴장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에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혼자 도망가면 더 빨리 도망갈 수 있는데도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갑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 가장 자신이 했던 큰 감수는 바로 무엇입니까? 목숨을 감수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 단순히 자신의 물질과 시간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이 강도 만난 자와 똑같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생명을 감수한 희생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충분하잖아요. 목숨 걸고 건져서 주막까지 데려다 줬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0장 35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충분히 위험을 감수하고 생명을 감수해서 주막까지 데려와서 충분하잖아요. 주막 주인에게 좀 수소문해서 좀 찾아봐라. 이거 성전에 왔다 갔다 하다가 당한 것 같은데, 유대인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강도 만난 자를 부탁하고 혹시 자기가 다시 오는 길까지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생명 걸고 건진 이 강도 만난 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끝까지 책임져주는 이런 이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이웃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고 설교를 마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과연 이런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이런 이웃인가? 하기 전에 우리가 선행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이웃이 있는가? 나는 이런 이웃을 만난 적이 있는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기 위해 끝까지 책임져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 이웃을 만난 적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율법사의 질문에서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제일 처음 읽었던 10장 29절에 한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얼마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하는데 너가 얼마나 똑똑히 아나 이제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고 반문으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 물어봅니다. 그 율법 교사니까 정답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시는데요. 잘 대답했다. 근데 끝이 아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해라. 그러면 살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율법교사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비꼰 건데 율법교사 너 대답은 잘했는데 너 그렇게 살고 있니? 물으신 건데 착각했나 봐요.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걸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학교 수업 끝나려고 할 때 이게 꼭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 있잖아요. 이렇게 튀려고.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또 질문하는 겁니다. 대답 잘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길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앞에 반문하신 것처럼 이 10장 36절에 보면은 이제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 뭐라고 답해 주시는 겁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될지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이웃들에게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사랑의 대상을 찾아 물어본 율법 교사에게 사랑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스스로가 어떤 대상을 만나던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런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니? 네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니? 율법의 그 무게와 크기와 넓이를 너가 알고 있니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사랑할 이웃이 누군지 사랑의 대상을 대상을 찾지 말고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런 이웃이 되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마치 강도 만난 자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그렇게 위하여 생명을 감수하고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은 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까?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지금 율법교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숙제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웃을 적당히 가려서 때때로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붓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이것이 참된 이웃사랑, 율법이 말하는 이웃사랑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니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과연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중요한 것들, 소중한 가치들, 나의 안위를 뒤로 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막연함과 막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 주님 저희도 이런 이웃이 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삶에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돈 10,000원, 내 1시간, 나의 자존심 한번 꺾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 목숨까지 걸고 끝까지 온전히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보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과연 나는 이런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만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가? 이런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이웃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웃이 우리는 세상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에겐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생명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내 인생에 이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사랑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지 진정한 이웃이다, 이런 이웃이 되라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얘기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근데 잊지 말아야 될 전제가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이웃이 되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라만 말씀하지 않으셨고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육신을 입는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손해를 감수하시고 생명을 감수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람들에게 발가벗겨지고 짓눌리고 죽을 만큼 고통받고 그저 기계적으로 쓰임받다가 쓸모없어 버려진 우리를 찾아와서 강도 만난 내 인생에, 상처뿐인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물을 쏟아주시고 싸매주시고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네 인생 책임지겠다 라고 약속해 주신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런 숙제가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그것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반쪽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하기 전에 강도 만난 내 인생에 찾아와 나의 온전하고 완전한 이웃이 되어주신 영원한 이웃, 온전한 이웃, 유일한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강도 만난 자가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상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상을 회복해서 어느 날 똑같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여리고로 가는데 이 강도 만난 자가
그 길에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튀었다. 한 번 당해봤으니 튀었다. 2번, 자기를 싸매주고 책임져줬던 그 사람을 기억해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찾아가 싸매주고 책임져 주었다. 정답은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친절과 사람의 은혜도 그렇게 경험하면 잊을 수 없는 게 인지상정인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강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과거, 관계, 내 건강, 내 자녀들, 내 물질들, 정말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의 죄악과 죄인들로 인하여서, 때론 나의 실수가 오판으로 인하여서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상처투성인 인생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피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고치시고 영원히 책임지시는 우리의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강도 만난 아픔과 눈물과 기억도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치유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